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룻기서는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짧기도 하고요. 그 스토리가 또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룻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 겉만 보면 어떤 한 그냥 가정 안에서 어느 한 집안에서 일어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수록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정경의 목록 안에 어떻게 한 그냥 가정의 이야기가 실릴 수 있었을까라는 좀 그러한 의문을 좀 한 번씩은 품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 자체만 우리가 보자면 좀 그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용도 길지 않은 이 룻기를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설교들을 들어올 때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 고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처럼 되어야 된다. 어떠한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들을 많이 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물론 그러한 겉으로만 보면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룻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 룻기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주는 아주 그러한 귀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것, 그 시대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경영이 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바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땅을,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또한 있었고, 또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게 되었고, 바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 또 그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이 야곱의 가족, 이 70명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70명일 때에. 근데 400년이라는,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만 60만 명, 총 추정하는 인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추정했을 때에는 약 220에서 25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었던 가족이 바로 한 민족을 이룰 만한 정말 그러한 국민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또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가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사시대 때에는 국민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땅이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바로 이것이죠. 국민과 법과 영토,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갖추어졌다고 해서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그 나라가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나라의 경영,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 창세 때부터 기대하셨던 그 공동체, 바로 그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모델이 되는 나라, 어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광야의 2세대들,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 계속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그 오고 오는 세대가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세대만이 그 나라의 사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 사명을, 자신들의 민족의 존재 의의를 계속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들도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들의 사명을 계속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족장들이 후손을 낳은 후에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후손들은 자신들의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 사명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은 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설교를 한번 쭉 보시면 그의 설교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창세기의 내용부터 쭉 시작을 하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신약에 등장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후손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정복한 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도피성을 포함한 전국의 48개 성읍을 각 지파별로 조금씩 이제 받아서 그들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그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맡은 일에 전념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농사 지을 시간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모세오경이겠죠. 그 모세오경을 너희는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교과서는 사사시대 때의 레위인들이 익히고 공부해야 할 커리큘럼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그 받은 사명을 과연 잘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하기를 시작하죠. 사사기 2장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나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만 했지만 사실 그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모습들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에 대한 타락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바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서는 미가 신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19장에서 21장은 레위 첩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들인 미가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미가가 이제 그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인지 모를 때는 그 17장에 보시면 온갖 막 그 저주와 같은 막 말을 해요. 근데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서부터 너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후회를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막 저주했던 말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찾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라면 은을 말하거든요. 근데 은을 이제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걸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간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미간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가가 이제 나그네 그 청년을 잘 이제 대접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 우리 집에 우리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을 섬길 제사장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가 그것을 승낙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간의 집에 제사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 단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단지파가 그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그 블레셋과 붙어 있는 땅이 단지파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좀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미간의 집에 이제 들리게 돼요. 근데 미간의 집에 들려서 보니까 이 집에 뭐 신상도 있고 뭐 그 신상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또 뭐 좀 집이 좀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잘 묵다가 이제 새로운 땅 이제 북쪽으로 땅을 이제 발견하거든요. 라이스라는 땅, 그 신약 때의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 그 약간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그 땅을 이제 발견해서 우리가 그걸로 이주합시다 해서 이제 그들이 이주를 그쪽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간의 집으로 막 몰려가요. 그래서 미간의 집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을 훔쳐갑니다. 미간은 그 일을 보고 이제 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하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미가가 쫓아가서 막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그 항의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를 협박합니다. 그 협박을 당한 미가는 이제 뭐 자기의 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지파가 그렇죠. 목소리 더 떠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을 먹은 미가가 더 이상 하기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 또 그 돈을 찾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우상을 만드는 어머니,
그리고 또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그냥 아무 그 레위 출신도 아닌 미가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도 만들어요. 에봇도 만들고 또 우상, 조그만 우상을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상,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기까지 하죠. 그런데 또 그 레위인은 그 제사장 하겠다고 또 승낙을 합니다. 또 단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남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훔치고 또 그 제사장을 납치해 가는 그러한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당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레위 첩 사건은 이 미가 신상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과 잘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첩이 계속 자주 집을 나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첩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러 이제 갑니다. 그 첩을 잘 설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 첩이 사람들에게 좀 윤관을 당하는 몹쓸 일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 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앞에다 두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죠.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의 일부를 받은 지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모여서 해결하자 해서 막 모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 거의 몰살 직전까지 죽이게 됩니다. 즉 한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듯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들과 또 가나안 그 본토민들이 역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타락해서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면 이들이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타락해버리고 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럼 또 하나님을 찾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잠깐 하나님 믿다가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사사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사사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제대로 경영이 되었다면 이 사사는 사실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사도 말고 또한 인간의 왕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러한 통치 체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구조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구태여 인간의 어떤 지도자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그런 자유를 구가하는 최고의 정치 형태를 지닌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사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바로 이 두 이야기에 이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실려 있는 룻기입니다. 백성들이 실패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룻기의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사사 중에서 바로 기드온 때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윗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의 족보를 우리가 연대적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했을 때에 대략 한 기드온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사사 시대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요단 동편,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던 지역은 이제 곡식이 아주 풍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까지 흉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몰락한 시대였음을 또한 암시해 줍니다. 그렇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정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죠. 그런데 그 자기의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마저 몇 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던 가나안 땅이 흉년이고 또한 그것을 피해서 이들이 모압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한 몰락을 상징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즉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집안에서 이 아들이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상속은 아들 앞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아들은 다 이제 각자 결혼을 이제 했었는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향을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만 그 룻은 돌아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죠. 이 룻은 단순히 어떠한 정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룻의 말을 통해서 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므로 그 내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잘 될 거라는 그런 보장된 미래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룻은 계대 결혼이라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그것을 통해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그와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죠. 그런데 오벳을 낳았다라고 룻기는 끝나지 않고 오벳부터 다윗까지 언급을 해주면서 룻기는 멈추고 맙니다. 즉 다윗까지 찾아내주고 그 스토리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렇게 우매하고 난잡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몰락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줄기가 정말 암울한 절망 가운데 부딪힌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바로 오늘 본문과 또 룻기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7절에서 12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이제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결혼 증인들 그 백성들과 원로들이 이제 주례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되게 축복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와 같이 되게 원한다 이런 얘기가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유다와 다말 이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죠. 이게 창세기 38장에서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유다의 아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엘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자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의 동생 오난과 다말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난도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에게 이제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되지만 이 셋째 아들도 이제 죽을 것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좀 그가 장성하면 결혼을 시켜줄 테니 그동안에 잠시 친정에 내 아버지의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로부터 소식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얼마 후에 유다가 그 자기 친정집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다말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와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하룻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죠. 바로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쌍둥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너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빈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보아스와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그러한 혼인이라 할지라도 그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주례사와 같은 말씀처럼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에서부터 이어져서 마지막 누구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바로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룻기는 다윗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룻기의 족보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와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인 5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 밧세바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 이게 총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들,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정상적인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말은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 라합은 그 출신이 그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있던 여자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러한 앞에 앞서 얘기했던 여인들과는 좀 다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분이 아니시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처음에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이 구약이 흘러온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흘러왔음을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라는 사람의 혈통, 그 혈통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룻기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왕이 없어도 백성들이 알아서 옳은 대로 잘 행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룻기는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다윗까지 이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 즉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서 있음을 알고 그렇게 통치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 시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면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이 절망만 가득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시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